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옛사람의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살아가는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세이다
6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시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마르고 꽃은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름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는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에도 하나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을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부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하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죽으면은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즐겁기를 바랬던 그 마음들이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일상의 일들을 돌아가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더 힘있는 일들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 교회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화가 도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실수로 그만 여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가 여권을 얻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그 한 여권이 이제 사람마다 여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을 다가오기 때문에 여권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가 이제 여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제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기에 또 물릴 수도 없기에 자신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사실은 화가인데 여행 중에 그만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한 번만 가지고 길을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완고하게 안 된다고 왜냐면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수없이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권이 없는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레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는 이제 여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디 한번 진짜 당신이 화가라면은 내 얼굴 한번 그려오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레라는 화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화가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이제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얼른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쫙 그리고 나자 그 그림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당신이 화가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아름답게 멋있게 그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화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이 도레라는 사람은 여행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거들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말로써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들의 삶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더 너그러이 보아주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보다 남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먼저 닦아줄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조금 더 가진 것을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이들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짐도 무겁지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에 짐을 함께 들어줄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바쁘지만 자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가야 하는 일을 위해 손을 흔들며 길을 내어줄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마무리는 이제 나도 당신이 닮은
당신을 닮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일치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동떨어진 모습을 살아왔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소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 아름다웠는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다윗의 반응에서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때 1절의 모습을 보면은 기록에 내용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마친 후 시글락성에 들어온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으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듣기 이전에 1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해 놓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여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배경 속에서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는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첫 절 가운데 기록해주고 다윗의 의로움을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사울과의 관계 속에 이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갔던 그의 모습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수많은 고생을 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에 대하여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가 억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결백을 먼저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안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거기에 열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입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했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거할 사람으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시글락 성에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아말렉 소년이 찾아와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서 사울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말렉 소년에게 너가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또 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벗이었던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가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찌 아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 소년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칼집이 빼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사울 왕이 죽은 징표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울 왕의 요청대로 자신이 그를 죽였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다윗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이제 11절과 11절에 2절에 보면은 그 사울왕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무리들은 그 왕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의 영웅담에 대한 것들을 노래로 지어서 그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윗은 그 아말렉 소년을 네 말이 증거가 되어 너는 네 생명을 빼앗긴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을 따로따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삼으려는 그 사람의 말로와 또한 그 사울왕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그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며 어떠한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더 오래도록 잘 하는 것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하며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전도와 봉사에 대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에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11절 12절에서 보면은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은 그에 대한 그들의 슬픔의 애가들을 노래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이 책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들,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그의 인생에 있어서 10년의 오랜 세월들을 다윗만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다윗이 어디 있다더라 라는 소문만 들리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이 깔아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지고 전쟁에 져서 약한 나라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었지만 어떻게 알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 찾아오고 동굴에까지 숨어 있는데도 그곳에 우연치 않게 온 곳에 그곳에 또
다윗과 사울이 또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 여러 일들이 그렇게 겹치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천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울의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그 고생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그가 동굴과 같이 산과 들로 도피하면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러한 사울이 죽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고 세상에 어느 누가 다윗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 애가의 결정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곧 이스라엘의 영웅이 죽었도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업적을 뻔히 아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으로서 세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대우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예우를 끝까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다윗의 이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것들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있어서 행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 똑같이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윗과 똑같이 사울에게 있어서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사울 때문에 고생의 길을 걸었고 하나같이 사울 때문에 억울한 길을 걸어갔고 사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의 말 앞에 다윗의 그 눈물 앞에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사울의 죽음 앞에 영웅이 죽었다 그러면서 아파하며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악마의 속삭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회라 그러면서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그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다윗이 그때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한들 그 중에 있는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것, 그거는 내 원수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도피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죽음이 그것이 타인의 아픔과 슬픔이 그것이 어떠한들 내 안에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어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담고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몰랐던 이 아말렉 소년을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았을 법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빨리 계산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이제 곧 죽게 생겼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것에서 가차없이 사울을 죽이고 나서는,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다윗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면은 다윗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이제 다윗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었으니 내가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하나의 나의 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착각했던 그 아말렉의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계와 달리 다윗 왕이 슬퍼하더니 그를 향하여 네 말이 너의 그 행동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말렉 소년과 같은 그러한 얄팍한 기회를 잡지 않는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야욕으로 거짓된 포장된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의 그 행동을 지지해주고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믿음을 지지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신다면 이것이면 오케이 되어지고 이것이면 만족한다라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것, 알아주는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배워왔던 그 길들을 끝까지 다윗과 같이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떠한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학생들, 요즘 대안학교에 대한 숫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믿음의 길을 쌓아나갔고, 그리고 사회에 나갔던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안학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과 사회에 나갔던 그 학생들을 이제 찾아다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그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배우고 기독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적용해 나가면서 할 때에는 왠지 모든 이게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쉬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회사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회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내가 신앙 안에서 들었던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삶 가운데서 너무 동떨어지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하나같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세상 안에서는 바보같이 느껴지고 세상 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세상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내라 하면서,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10리를 더 걸어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모든 걸 다 벗어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는 삶, 이러한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고 나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외가 없이. 그러면서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되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은 말들을 함에 있어서 그가 받았던 대접은 어떤 대접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인정해주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이 끝까지 힘썼던 것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많은 고생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설까만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기만을 그렇게 힘쓰면서 어느 누군가의 약한 자가 있다면 같이 약한 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어떠한 자가 허점과 연약한 자들이 보일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삶을 살아왔던가. 오늘 우리의 삶이 후자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주며 그들의 애통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삶, 그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듯이, 어린아이들의 그 미숙함을 어른들이 보듬어 주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보듬어 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미숙한 자들을, 어린 자들을 그렇게 보듬어 주고 안아주며 그 모습을 통하여 온유함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과 18장 가운데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갚으라고 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그 한
풀무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빚을 갚아주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 하에 주된 내용은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또 한 사람의 그 슬픔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슬픔입니다. 사무엘서에서의 전체적으로 상과 하에서는 두 사람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가정 안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여 개인이 슬퍼하는 그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의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타인의 그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는 그들의 아픔이 한 가정이 아픔이 한 여인의 아픔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씻어주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의 고통을 씻어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가셨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사울왕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했던 그 다윗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은 이와 같이 타인의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면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의 아픔이 눈물이 이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이끌어 나가며 그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들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무너짐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 입지를 붙일 길들을 하나님 도모하며 그렇게 아버지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원수와 같았던 하나님 그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그를 존대했던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여 그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여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삶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영원한 안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중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자녀만이
위에 비춰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를 아버지로 주여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머지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아버지 삶 가운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주여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십주조와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의의 회중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원룸 목사 추대와 유행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은 지금 11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은 결정이 나는 대로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6일 날 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 그 행사가 잘 치러지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 안에 도약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도 빨리 종식되어지고 안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1절 보시며 축도하며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의 역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